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임의로 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운명이 결정되는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찾지 않은 바로 그곳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기만 챙기기에
자기에게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은 갖다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 우리들로 인하여 무시당할 때 그 무시당한 그 자리에서 우리한테 밀치 나온 예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다 합시고 주님을 우리보다 못한 것으로 밀어낸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늘 그런 자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3페이지입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망함으로써 제대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나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은 알 수 없는 범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의 중심은 뭐냐, 그리고 인간 자신들은 어떠한 존재냐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인간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는 존재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지만 만드신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세우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는 들추어내는 일을 벌리신 거예요. 그 들추어낼 때에 거기에 들추어미를 당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이렇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다. 만이 천도 아니고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그냥 천둥 번개만 치시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연 현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법을 주었지만 그들은 줄은 쪽쪽 이렇게 치워버리고 외면해버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인간을 대표하니까요. 인간의 범죄함, 죄라는 것이 완전히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다,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루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록된 걸 보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를 잊어버리냐 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뭘 잊어버리는가? 이스라엘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세계 229개 중에 하나로 뚝 쳐버리고 그 이스라엘하고 뭐 대한민국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이래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어떤 가정이 소개되어 있는데 애들이 학교 안 가가지고 가정주부가 골치를 아픈 거예요. 아침에 탁탁탁탁하게 부엌에서 아침밥 들으면서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아침밥을 해줘요. 아침밥을 해주면서 그리고 딸애는 자기 방에 가가지고 인터넷 가지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12시도 안 되는데 또 배고프대요. 그래서 엄마가 또 돌아서서 아침하고 나는데 설거지하고 다 돌아서서 또 점심한다고 딱 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관심사가 애들이 학교를 안 가가지고 가정주부가 점점 이 집안에서 일이 많아졌다에 관심을 두지, 이스라엘에서는 관심을 안 둬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인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호세아 8장을 넣어서 딱 성경을 펼쳐보니까 여기 이스라엘 8장이 딱 나옵니다. 우리의 사소한 가정 문제가 아니죠.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11절에 제단을 마에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저를 범죄케 했다네. 이 제단이 거기서 나와. 갑자기 제단이 팍 나오는 게. 지금 애들 학교 안 가가지고 아침 점심 돌아서 또 점심하기 바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들이대느냐 하면 제단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제단을 통해서 너희들이 범죄함의 극치를 다 밝혀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합니다만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은 물론 관심 없고 이스라엘조차도 관심이 없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제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대는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제단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었었어요. 신명기 거기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제단을 몇 개 만들냐, 달랑 딱 하나만 만들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되 약속의 땅의 그 넓은 가운데서 또 한 곳에만 제단을 세우고 그 외에는 제단을 못 세우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즐길 때마다 각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단이 있는 그곳으로 와서 단체로 특별 제사를 1년에 3번씩 절기 맞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맞춰서 드리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호세아의 18장 11절에 보니까 그 제단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사람들 어떤 편리를 위해서 한 곳이 아니고 가까운 데 제단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이 말이죠. 원래 이 제단 만들 때 신명기 12장 5절에서 제단 만드는 그 위치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에 제단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특정 지점을 세워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주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세워라고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신명기가 광야 때거든요. 광야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멈추는 곳에 최종 멈추는 곳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앞장서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언약을 모르는 적들이 있어요. 그 적들이 그냥 빈 곳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오면 다 죽이겠다고 지금 작심하고 있는 적들이 가득 찬 그
그들은 자기 땅이거든요. 그들 토착민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앞장서서 뭘 하느냐 하면은 그들에게 사정한다든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애굽에서 내 백성이 이렇게 왔는데 혹시 전셋집이라도 빈집 있으면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쳐들어가요. 전쟁을 일으켜요. 여호와 이름은 무슨 이름이다? 전쟁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인간의 이름을 이기고 인간이 인간이 하나님 이름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 기존 백성들이 기존 민족들이 갖고 있던 그들이 신이 있어요. 그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 이겼다라는 최종적인 점령지가 모든 전쟁을 마감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리고 제단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제단이 어디냐면 하늘나라예요. 지상에서 하늘나라 갈 때는 하늘나라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악마를 이기고 최종 승리했던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끝과 2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쟁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전쟁이 한다는 이 말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쟁. 그리고 명분은 무슨 명분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언약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지. 약속을 모르니까 약속에 빠져버린 신을 믿었잖아. 그 신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신이라고 절대 신이라고 믿지만 그 안에 그 인간이 믿는 신의 내용을 끄집어내버리면 인간들의 원함과 기대와 희망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요구사항만 가득 들어있다고요. 마치 그 새벽 재단 해가지고 새벽 기도 하면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듯이 자기 원하는 거 요구사항을 막 재단에 두드리면서 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간 곳이 오고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오직 내가 내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재단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보면 딱 이방인의 재단이에요. 약속이라는 게 없습니다. 천국을 지가 용 쓰고 예 쓰고 정성 기울이면 천국 열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약속의 나라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이루신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내가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모든 내 포부와 내 희망을 쓰레기처럼 주님의 약속 앞에 그딴 거 난 집어 던졌습니다는 그런 각오에 전제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기에 저는 버립니다.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만 충만해야 될 그 땅을 어느 내 약속을 이제 빼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에 있는 약속 없는 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신, 자기 욕망을 자극하는 그 신, 뭔가 저 신으로 타면 옮겨 타면 나도 저 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가정이 평안할 것 같은 그 신, 이제 표면은 여호와지만 내용은 전부 다 이방 신의 내용, 비는 것.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국가가 왕부터 시작해서 그 전 백성들이 바로 이웃 나라를 선호하니까 왕부터 나서서 백성들을 달래준다고 제단들을 가까운 장소에 많이 세웠던 겁니다. 산당이라는 걸 세운 거예요. 거기에 선지자들을 양성해가 선지생도 해가지고 요즘은 목사죠. 목사들을 거기에다가 월급 줘가지고 또는 월급 주든지 사적으로 하든지 거기에다가 많이 세워진 그 재단에다가 전부 다 파견 근무해가지고 그들의 복채를 받고 밥 먹고 살도록 나라가 그렇게 그런 걸 장려하고 허용한 거예요. 약속이 없어요. 오늘날의 약속은 최종 약속은 바로 모든 언약의 완성은 그 십자가죠. 십자가가 다 이뤘다 했으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되게 되면 그럼 재단은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이루신 것은 우리 보고 십자가가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자기 욕망과 야욕을 버리고 십자가의 진짜 의미, 오직 주님의 하신 그 약속만은 저는 좋아합니다라고 마음이 바뀔 리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는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담아서 성령으로 그걸 우리 마음속에 자기 택한 백성 마음속까지 아주 친절하게 택배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택배로. 지난주 주일날 이야기했죠. 주께서 보내신 우리 것은 일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택배는 빈 상자예요. 주께서 보내신 그 택배 상자는 오직 주님만이 원하고 하나님만이 원하는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는 너희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참 친절하죠. 우리 마음속까지 들어와요. 옛날 구약은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십계명청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이거 지키라, 저거 지키라, 이거 지키라, 이거 지키라. 예, 이웃을 사랑하고 뭐 어떻고 이거 지키라가 우리 마주 앞에서 우리에게 책임감을 의무감을 요구를 했던 것이 바로 구약 시대라면, 신약의 성령께서는 친절하게도 우리의 실력을 뻔히 알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저항할 수 없도록 우리 마음속까지 주님의 모든 율법의 완성을 우리 마음에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컴퓨터 칩을 우리 안에 마음속에 집어넣듯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오뚜기 안에 그 쇠뭉치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 뭐 그런 거 못 느끼던가요? 내 안에 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는 그 제단을, 신약시대는 그 제단이, 그 성전이 아예 신약시대에는 우리 마음 안에다가 집어넣었다니까. 우리 안에 제단까지 있어요. 우리 안에까지. 그리고 구원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집어넣어놓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집어넣은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확인하면서 데려갈 때 이 껍데기 같은 우리도 같이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굉장히 쉽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입시 전형 체제로 바뀐 거예요. 입시 전형. 합격자와 불합격자. 일방적으로 집어넣어놓고 안에 재단이 완성된 재단 또는 성전이 완성된 사람은 합격, 안 그러면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기대를 걸다가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뭐 경제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뭐 짜증 내지만,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웃는 자가 승리자라고. 마지막 웃는 자. 주님의 입시 요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로서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하신 일, 그 하신 일이 우리 앞에서 멈춘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믿으라가 아니라 이미 선물로 집어넣고, 그게 선물로 집어든 그거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하게 만들어요. 주께서 뭔가 집어넣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약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호세아가 필수적이죠. 호세아 인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는가? 그것은 인간들이 바로 인간의 실력과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제단을 유지하거나 붙들거나 주의 취지에 맞도록 살 수 있는 역량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제단을 주신 이유는, 만 가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율법을 버리고 죄를 쫓는 이유는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의 소원을,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먼저 다 성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우고 유다는 경공들을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스라엘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를 닮아 가지고 거창하게 이들 건설 공사나 해 가지고 비슷하게 남들처럼 잘 사는 폼을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고을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다 삼키게 해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르기를 그들은 제사라는 법을 또 알아듣기에 들은 게 있어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은 제사 자체에 의미 없고 그거 나한테 끝나고 난 뒤에 고기 먹는 재미로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거 고기 먹을 때 고기 먹는 하나의 절차로서 제사를 드리고 마음의 관심사는 어디냐? 맛있는 그 단백질 보충하는데 거기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그 13절에 보면 저희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근데 벌하려고 하면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가 있고 난 뒤에 벌한다면. 벌하리니 죄는 율법을 통해서 다 들춰내고요. 이 죄 있으니까 너는 벌 받아도 당연하잖아. 그지? 라고 해서 벌을 내리는데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간다. 아수로 잡혀간 사람, 바벨론 잡혀간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애굽으로 도로 잡혀간 사람도 많아요. 애굽으로 자기가 피신한 사람도 많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나왔는 건 생각 못하고 자기 살 길치라서 그냥 애굽으로 가버린대. 그렇게 되면 그들이 애굽에 간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제단, 이 제단이 왜 갑자기 제단이 여기서 왜 나오냐 하면 제단이 왜 거기서 나와? 안 웃는 거 보니까 이 노래 뭐는 말이야. 제단이 왜 거기서 나와? 왜 제단이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요하실 때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전쟁에 승리했던 기념이 제단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에 승리할 때 아까 약간 언급했어요. 이방인들은 뭐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에게 있음이 이방인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언약이거든. 언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단이라는 것이 제단이 그 멈춘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자기 백성, 자기 원하는 백성과 함께 사는 영원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 제단에 뭐가 투입되는가? 여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제단은 바로 죄를 범죄했음을 드러내는 요소가 제단과 결합이 돼요. 그걸 가지고 뭐냐?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물. 제물에 대해서 레위기 같은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제물을 아주 일목요약하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 제물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번제, 소제, 척제제, 속건제, 화목제 있지만 처음에 모든 제사는요. 다 홀라당 다 태우는 번제 달랑 하나밖에 없었어요. 번제에서 그다음에 화목제 하나 단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속건제, 속제제가 생기는데 번제하고 소제는 같은 걸 보면 돼요. 소제는 그 식물성 제물로 소제라고 하고 동물성은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속제제, 속건제가 뒤에 나오느냐 하면은 율법이 추가적으로 계속 추가가 되게 되면 범죄의 깊이가 점점 더 폭이 넓어져요. 넓어지게 되면 범죄의 폭이 넓어진 그게 세밀화되는 만큼 거기에 병행해서 그 죄들을 처리하는 방식, 제사도 그만큼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4장에서 그 가인과 아벨이 된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것도 번제였어. 그냥 다 태우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번제가 원형인데 원형에 또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 거기는 화목제도 나오고 속건제도 나오고 속제제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그 제사의 모든 면면을 다 보여주는 경우가 또 5가지 제사 가운데 어디냐? 속제제가 돼요. 속제제를 통해서 제물과 이 죄 그리고 제사의 관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면서 속죄제 방법이 딱 하나의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이 누가 드리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이게 속죄제가 또 달라요.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전체적으로 다 속죄했을 때 그거는 제사장의 제사와 또 달라요. 세 번째가 족장들, 그 지도자급이 범죄했을 때 그 제사는 또 달라요. 그리고 평민이 개인적으로 제사했을 때 그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전체 인민들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족장들, 지도자급이 범죄했을 때와 평민들이 범죄했을 때, 요 네 가지로 속죄제가 하나님께서 다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틀리게 만들었냐 하면은, 다르게 제사를 하게 된 그걸 취지를 설명하려면 요것만 생각하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재단과 그리고 성막하고를 같은 성소 안에 정은 뜰에는 재단이 있고요. 그냥 공중에 지붕이 없고 그냥 한 대 나와 있는 것은 재단이에요. 그리고 천막처럼 생긴 것을 가지고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 성막과 지붕이 있는 성막과 그리고 재단 자체를 하나님께서 구분 지어서 네 가지의 제사를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제사장과 그리고 전체 회중에 범죄했을 때는 제사장이 이 죄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성막까지 갔다가 제단에 와요. 성막까지 갔다가 와요. 성막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가로 세로 해서 가로가 14m, 세로가 4.7m, 높이가 한 7.7m 정도 돼요. 그 성막이 보고 싶은 사람은 우리 교회 가족 나온터에 보면 또 십자가 말에 그 성막 구조에 이스라엘 여행한 거 보면 그 성막에 대해서 아주 동영상으로 통역까지 되어 가지고 다 성막 잘 새겨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제사장이 범죄를 하게 되면 제사장이 안수를 수송아지를 잡아요. 수송아지 잡는 것은 뭐냐? 제사장과 그리고 온 회중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범죄했을 급이에요. 그 클래스에서는 수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그 밑에 단계가 낮은 족장에서는 수송을 잡는 게 수염소를 잡아요. 그리고 평민에 대해서는 수염소 잡아도 되고 안 그러면 수양 잡아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과 그 전체 회중의 제물에서는 그리고 수끝이 들어가요. 수끝이 들어가는데 이쪽에 족장하고 이쪽에 평민들에서는 암염소나 또는 암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 제사장은 저열됐을 때는 우선 수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다가 안수를 해버립니다. 이 안수하게 되면 이게 죄가 저쪽으로 전가가 되는데요. 그 원리는 유월절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유월절 원리와 동일해요. 죄가 이렇게 저쪽에 제물로 전가를 해본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유월절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날에 와서 하나님의 첫 심판날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맞이를 안 죽게 위해서 1년 된 수양을 잡아요. 1월 10일 날 잡았다가 나흘 동안 두고 1월 14일 날 이제 밤에다 잡는데 사흘 동안 두다가 잡는데 거치하다가 잡는데 그 수양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맞이 자리를 빈 공간으로 남겨둬요. 빈 공간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 잡았기 때문에 우리 맞이는 살았다라는 생각으로 되돌아오지 않게 만들어요. 인간에서부터 해서 인간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는 하나님의 구원에 그런 경우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이용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런 스토리는 하늘나라 천국에는 이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구원은 성경에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신천지는 알아서 알아야서요. 지가 용서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죽여버립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죽여버리고 죽음으로 끝나는지 끝나지만 이스라엘 죽음은 그 죽음으로서 그 죽은 자리를 빈 자리를 만들고 그 빈 자리를 어린 양이 대신 채우는 것으로 어린 양의 희생의 원리에 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당 가고 싶다. 죄가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씻고 천당 가지? 벌써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위배돼요. 이건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옴으로써 우리는 빈자리를 제공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없는 자리를 주님 앞에 그릇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 그릇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의가 담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여주는 껍질로서 같이 천국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래 하면 뭐로 가나 뭐 저로 가나 구원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구원 받겠다는 그 의지, 그 욕구 자체가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그건 제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우리가 제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받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해버리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말미암아 도로 그 결과가 나에게 되돌아와 버려요. 그런 천국은 나의 세계지 주님의 세계가 아닙니다. 도중에서 나의 노선에서 이탈하는 계기가 있어야 돼. 이탈하는 계기. 그게 바로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그 전까지는 나로 내 이익을 되찾겠다는, 이익을 챙기겠다는 심보로 하다가 성령이 와버리면 나는 주님에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내가 따로 챙길 게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마태 마가에서는 이걸 가지고 주인 행세하다가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인이고 절대자가 신처럼 살다가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로마서 6장에서는 의의 종, 이렇게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됐다 보니까 의의 종이 되고 상태에서 다시 옛날 내 것을 보니까 내가 결코 주인이 아니라 죄의 종, 다른 말은 악마의 종으로 살아왔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가하는 게 구원의 목적이지 내 구원 받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만 해도 성령 받지도 않으면서 성령 받은 척 하는 사람들 들통 다 납니다. 성령 부르짖고 성경 만도 있고 어떻게 뭐가 성경 연구하고 성공부하고 신학 박사 되고 뭘 해도 그 다 나로부터 말미암아 결국 은근히 노리는 내가 노리는 그게 내게 이익이잖아 라는 것을 노린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두 가지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육신이 내밖에 못한다는 육신과 주께서는 그것을 부정한다는 그 내용까지 둘 다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따라서 그 원리에 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속죄제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안수를 하게 됩니다. 자, 안수를 한다는 말은 죄가 이쪽은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누가 처리하느냐면 넘어간 그 재물이 하나님께 바치게 되거든요.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죄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가했으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죄를 재물로 이전했으니까 이전된 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고 뭐 하느냐 하면 그 죄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죄를 타고 내려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가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요. 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올린 그 죄가 하나님께서는 의로 전환시키는 재료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누가 밟고 오느냐? 하나님의 아들 대신 독생자가, 그 독생 되시는 분이 그 인간의 죄를 밟고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완성했을 때 그 과정을 오래 오시고 올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새 죄가 뭐로 바뀌어요? 의로 바뀐 겁니다. 왜? 율법을 이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룬다는 말은 인간이 율법을 이뤘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이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역했다는 겁니다. 대신했다는 겁니다. 대신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만족스러운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못하는 것을 내 아들 예수님이 대신해 줬구나.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거, 오직 온리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 아들 중심의 보좌에서 생명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가 알아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해요. 이 선한 걸 따먹기 때문에 선한 것이 50이고 나쁜 것이 40이라면 50 빼기 40, 그 돈 40은 퉁치고 10개 남았으니까 이것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생명나무를 못 따먹었지요. 아담이 못 따먹었으면 아담의 족속 후손도 또 아무도 생명나무를 못 따먹었어요. 못 따먹고 선악을 따먹은 그것 가지고 그 안에 계속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나무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생명나무 언저리에서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왔다가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종교잖아요. 종교.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생명은 아니고요. 내가 신을 믿는 건 착한 일이다. 맨날 이 주장한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착한 일이다. 맨날 자기 착한 일 찾기에 바빠요. 그게 얼마나 이게 가정된 것이고 이게 사기입니까? 이게 대국민 사기죠. 대국민 사기면 허경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야. 교회라는 것이. 따라서 전가된 그 죄를, 재물을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회막까지 가요. 성막까지 갑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온 회중이 잘못된 것은 회막까지 가요. 그리고 나머지 족장과 평민들이 한 죄는 회막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재단에서, 아까 그 뜰에 있는 재단에서 다 처리해버리고 말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면 제사장이 죄인을 대역하지 않은 한 인간의 죄는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대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뭐냐 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죠. 오늘날 성도를 가지고. 제사장 나라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바로 제사장 나라, 만인에 대한 제사장 나라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 제물에서 다 태우기 전에 피를 내요. 그 피가 중요한 거. 피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회막에다가 7번을 뿌립니다. 뿌리고 제사장과 그 전체 회중이 잘못했을 때는 회막 텐트 같은데 텐트까지 가가지고 피를 텐트 앞에 뿌리고 그래 들어가서 거기에 향단 뿔이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향단 뿔에다가 그 피를 발라요. 제물의 피를 바릅니다. 요거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에서만 그래요. 족장과 평민의 죄에서는 그것까지 향단 뿔에 바르지 않습니다. 어디서 처리하는가? 피를 뿌리도 제단에 그 뜰에서 끝내요.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이 뿌리죠. 뿌리고 그리고 거기는 피를 뿌리고 바르는 것도 제단에 나온 녹불이 있어요. 그 4가지에 또 마귀뿔까지 생기는 게 있어요. 그 뿔에다가 피를 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재단에 있는 그 밑에다가 확 이게 뿌리고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높은 클래스, 모천 등급에서는 제사장이 모든 걸 다 대신 대역 처리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어떻게 그 죄를 이동하느냐 제대로 하게 되면 그 제사장이 갖고 있던 죄 때문에 흘린 그 피가 나중에 의로운 피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피가 되죠. 피를 쏟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가 하나님의 그 제사를 기쁘게 헌정하시고 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입되는 인푸트 아웃푸트 그 출구 들어올 때는 죄가 들었다가 거기 제사장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나갈 때는 의로 나가는 겁니다. 죄가 들어가서 의가 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은 반드시 주께서 죄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가 유발되어야 이게 의가 돼요. 죄가 없으면 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만큼 죄의 종으로 살아왔는가를 그걸 전부 다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 제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제물에 있어서 처음에 제사장도 수송아지고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도 수송아지예요. 아까 잘못된인데 그 족장이 잘못했을 때는 그 암염소가 아니고 수염소를 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평민들이 잘못될 때는 여기서 수컷이 아니고 암컷이에요. 근데 그 제물에 있어서 수컷을 이렇게 바치고 또 암컷을 바치게 되는데 처음에 제사에 있어서는 수컷이 아니고 암컷이에요.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르시되 아브라함과 언약하면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짚부기를 새끼를 취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소의 등급 그리고 염소의 등급, 수양의 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계약 언약을 맺을 때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언약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그리고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높은 클래스 높은 등급에서는 수컷이 아니고 암컷이 들어가요. 소도 암컷 그리고 염소도 암컷 그냥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수양에 대해서는 양에 대해서는 수컷이 더하고 그 다음에 산비둘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왜 아브라함한테는 여기 레이에서는 왜 수컷이 높은 등급 제사장과 온 회중에서는 수컷이 더하고 아브라함의 원래 제사 범죄에서는 왜 암컷으로 이렇게 수컷과 암컷을 구분 지어서 말씀드렸는가? 그것은 아브라함 언약 자체가 이게 사례가 사라로 바뀌면서 거기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많다는 것은 그 자손의 만손을 할 때 첫 번째 자손은 잉태치 못한다는 요건에 충족돼야 돼요. 이 땅에 그게 범죄한 아담의 혈통은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받고자 하는 천국 백성은 인간의 혈통 말고 인간의 혈통에 없는 다른 하늘나라의 혈통이거든요. 인간의 혈통은 전부 다 남자 이름이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거예요. 남자 이름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보면 잉태치 못한 자, 여자 쪽에서 잉태치 못한 여자를 뭐로 보냐 하면 남편 없이 여자 하나만 있었는데 태어난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육적인 아담의 족속에 해당되지 않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냐? 남자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싸우는 게 남자의 후손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기는 겁니다. 뱀의 후손을 이기는 거예요. 잉태치 못한 자의 자식이 잉태한 자식보다 많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잉태치 못한 자여 기뻐하라. 너희 자식이 하늘나라에 많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 받은 자가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아주 결혼 동침도 안 했어요. 잉태할 수가 없어요. 잉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존의 아담의 혈통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등급에다가 암컷을 넣어버려요. 암소 그리고 암염소 그리고 난 뒤에 수양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이것이 모세가 되어서 왔을 때는 이제는 높은 등급으로 이제 수컷이 제일 높은 등급으로 그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식으로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식으로 등급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제단이라는 것은 이처럼 인간의 자기의 욕망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비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제단에 있는 없음의 의미가 소위 나 여기 있습니다 복 주세요라는 이 있음의 의미를 유지하려는 우리 아담에 속한 이 혈육을 하나님께서 공격하고 그 공격에 성공한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안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이 아담의 자리에 이겼던 그 정상, 그 증거를 오늘날 성령을 통해 받은 성도가 보여주게 됩니다. 저의 공로가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였던 예수님의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로로 저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는 고백. 될 수 없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고백. 이것을 바로 죽고 난 뒤에 다시 산다는 십자가 안에서 쭉 들어가서 그 재물에 아까 어린 양 빈자리 이야기해서 말씀드렸죠. 어린 양의 원리로서 우리를 채울 때 이것이 진정한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안에 제단이 들어있는 합격자가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단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제사, 희생의 의미를 모르고 그 제단 이용해서 자기 야욕을 채우려는 이 거짓된 죄악들이 오늘 또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혀 없어도 주께서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합시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나와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주께서 작용하신 것만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제도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